6월 첫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영역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힘세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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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금멸 유관을 드려
주 찬양. 주 예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한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한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5개월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6월달을 시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한 달도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회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주님 주시는 거룩함과 순전한 믿음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지만 여전히 주신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시어 저희 신앙을 되돌아보며 성숙한 믿음으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정직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6월 6일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듯이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엄기영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위로부터의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 위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대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주님의 크신 복 있으리. 온유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원리에 따른 바른 신앙생활을 안내하는 하나님 나라 세미나가 다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6월 15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오늘부터 위챗 계정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화면에 회비 납부를 누르시고 위챗으로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 시 아이폰은 메모 추가, 안드로이폰은 설명 추가란에 실명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교육하시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것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기아, 장학, 구제, 두유, 지정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육체 연약한 질병으로 아파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나 하나님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 답답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 사랑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힘있게 이 땅 주어진 삶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리속히 이제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국 정부의 관리들의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주 안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대인관계 갈등의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놓고 거짓된 비난을 할 때 그것을 이기는 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이 생기고 대적해오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양보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고 경청하고 함께 비난하며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전념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급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의 영성이란 인간관계의 능력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이란 인간관계의 능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실패했다면 결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이다? 신앙은 좋은데 고집스럽고 편협하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들은 모순된 말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일찍이 유대계 종교 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는 인간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다. 인간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웃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관계의 갈등과 위기를 뛰어넘는 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를 갖기 위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는 길도 좁고 협착해서 비좁아서 찾는 사람도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은 심히 부패해서 타락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대로 세속적인 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도 넓고 찾는 사람도 많은 이 세상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생각, 이런 통념적인 생각과는 다른 반대되는 사고방식이고 상식이지만 진리가 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런 진리가 되는 원리를 우리는 역설,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 대학 교수였던 이 켄트 게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를 위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힘 있는 사람 편에 선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 살라. 그러나 인생을 정리할 쯤에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약자를 위해 싸운 일이 평생 한 일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Truth of Paradox, 역설의 진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 패러독스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성경의 역설들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설은 진리의 선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돈이나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역설의 진리는 어리석은 진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의 세속적인 가치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에 오랫동안 젖어 살던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이런 역설적인 진리 앞에 무척 당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설은 참다운 가치며 우리를 참다운 행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길과 문이 비좁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역설적인 진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인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심지어 우리의 가정에서조차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은 우리는 이 역설적인 진리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생활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관계가 되기 위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설적인 진리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은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특별히 4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역설의 진리,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물론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받을 줄 모르면 줄 줄도 모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웃의 호의를 받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받아본 자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받을 때만의 기쁨을 알기에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받으려고만 하지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받으려고만 하지 주는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받는 것에서도 기쁨이 있지만 받는 사람의 기뻐할 것을, 받는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의 기쁨은 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요, 폴 트리니는요,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는 삶을 가르치셨던 분이, 이런 주는 삶의 가치와 행복을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삶을 보여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부용으로, 뇌물용으로 주는 것이라면 참된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기 때문에 주고 베푸는 사랑에는 참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두 번째는 역설의 진리,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상은 높아지고 군림하는 것을 성공하고 출세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아래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이에는 정서 장애자들을 도우면서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리더십의 길이란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저 낮은 곳을 향하는 움직임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리더십의 길이란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저 낮은 곳을 향하는 움직임이다. 이 말이 매우 자존감 낮은 말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힘으로 군림하는 지도력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시고 겸손했던 그 겸손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는 참된 기독교인의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지기를 구하는 자라면 먼저 낮아짐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하고서는 결코 남의 발을 씻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려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땅히 대접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낮아지게 되어지면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기꺼이 종이 되려고 할 때 거기에 진정한 높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 예수님의 그 비우심의 삶, 이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우리는 조금 더 작은 집에 살려고 하고, 때로는 조금 더 작은 차를 타려고 하고, 때로는 조금 더 적게 먹으려고 하는 그 실천의 삶이 바로 자신을 비우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 번째로, 역설의 진리 세 번째는 나의 약함이 강함입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로 약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강함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약육 강식과 같은 이 세상의 가인의 문화에서는 절대로 약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강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갖다 버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자녀 교육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아이로 키우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힘과 돈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 키우는 것을 강한 아이로 키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고통스러운 가시가 떠나기를 3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지닌 육체의 가시,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도리어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면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도리어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없음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이 거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될 때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뭡니까?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역설의 진리 네 번째는 잃고자 하는 자가 얻는다. 잃고자 하는 자가 얻는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인간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전부를 다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살려고 하고요, 더 살기 위해 더 좋은 음식과 약을 먹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는 거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단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죽는 삶과 별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잃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 나의 목숨까지 잃고자 한다면, 죽고자 한다면 그것이 진정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고자 하면 도리어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까지 내어놓게 되는 것이 도리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목숨을 드린다라는 것이 꼭 순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도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며 다 잃어버리는 삶이 도리어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삶을 살 때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기 열매 맺는 삶이 있고요, 영생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그냥 땅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미라로 죽으심으로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잃고자 하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잃고자 하는 것이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 첫 번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두 번째,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세 번째, 나의 약함이 강함이다. 네 번째, 잃고자 하는 자가 얻는다. 이처럼 역설, 패러독스는요,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적으로는 모순을 일으키지만 그 모순 속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을 통해 봤을 때는 모순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역설의 진리를 담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만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박해를 당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기보다는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줄이는 자보다는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굶주리고 박해당하는 것을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닷을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배부르심이 있고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도리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고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보다는 비록 비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설은 세상의 상식과는 배치되고 일반적인 관념으로 볼 때는 모순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의 진리들이 한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한 알의 밀알로 죽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 전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능력을 잃어가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역설의 진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방법, 세속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역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과 가치관이 섞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다른 삶,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분명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와 삶의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영생의 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역설의 진리,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웃에게 양보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말에 경청하고 그리고 비록 나를 거짓말로 비난한다 할지라도 함께 비난하며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받기보다는 주는 삶, 큰 자가 되기보다는 큰 자가 되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삶, 나의 강함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 얻기보다는 잃어버리는 삶, 손해보고 희생하는 이런 역설적인 삶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도 결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죄의 본능이 이런 역설의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역설의 삶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충만하게 배부를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넉넉하게 역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말씀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죄의 본성을 거스리는 역설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삶을 실천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보다는 주는 삶 살기 원합니다.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잃어버리는 삶, 죽고자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웃과 화목하며, 할 수만 있다면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좁은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원하지 않는 길이고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어리석인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이 길이 진리의 길이며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닌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시고 죄인된 나를 살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보다는 낮아지고 섬기는 삶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약함을 인하여 열등감에 젖어 살아가고 나의 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강함을 믿기에,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기에 아버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기꺼이 나를 포기하며 잃어버리는 삶, 성숙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의 미랄이 죽고자 할 때 아버지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내 삶들에 있어서도 나를 내어주며 죽는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 자, 실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역설의 삶의 능력을 삶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하나님의 비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이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사는 길이기에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부조차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여 주기보다는 더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삶을 실천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종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이여 낮아지며 섬기는 삶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여 숨기고 가리우려는 이 세상 속에 도리어 그리스도의 강함을 알기에 도리어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삶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기꺼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도리어 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강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 더 깊게 누리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삶을 포기하며 잃어버리며 손해보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며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성숙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성숙한 역설적인 삶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나를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역설적인 진리, 이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 역설적인 진리의 삶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이웃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